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 가운데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창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닫힌 성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누고자 합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늘의 창문을 여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 했던 말이에요. 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하여 그가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다 먹고 살게 되리라.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안 믿었죠. 그래서 그 안 믿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느냐라고 불신의 말을 확신해서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창문이 어디서 열리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신 일에 그 일의 증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먼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나아갔죠. 아람 진영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소식, 아주 기쁜 소식, 횡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문둥병자들 뿐이었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이 열려야 하는데 이 성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닫힌 성문을 여는 그 사람으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닫힌 성문은 꼭 믿음으로만 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을 약속한 그 아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많은 실수와 좌절과 낙심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믿음으로만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의 중요한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내가 아무리 든든한 반석이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고 안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안전한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였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갔더니 이런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 성문 앞에 있었던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냈는데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에 나온 오늘 이 성을 구한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 섣불리 도와줬다가 해를 당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 보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혹시 부모가 당부합니까? 너 가서 약자를 꼭 도와야 돼. 강자를 만나면 네가 약자 편에 서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 누가 횡패 부리는 사람 만나거든, 깡패를 만나거든, 그리고 악한 사람을 만나거든 빨리 피해. 경찰을 불러. 너는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됐냐면 이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돕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돕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웃이 없어진 세대예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더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없어지면 참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가족이 있겠죠. 교인들이 있겠죠. 이웃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의 공동체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선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 문둥병자들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횡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은행을 하나 털어요. 근데 그 강도가 같이 있다가 나중에 나쁜 강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걸 다 차지하려고 친구를 마지막에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네 명끼리 싸운 게 아니라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일까지 미루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리라 라고 이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문지기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여기 노다지가 있다고. 빨리 나와서 와서 먹으라고. 가져가라고. 우리 혼자 다 차지하기에 너무 많다고. 그런데 이 성 안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밤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저 아람 군대가 우리가 굶주린 걸 알고 있으니 분명히 매복하고 있다. 우리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왕의 결정이었어요. 그럴만하죠.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버티고 있었어요. 신중해야죠. 자,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데. 그리고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제안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안타깝다.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 5필, 여러분 한 도시에 한 나라에 왕이 있는 궁에 왕이 말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병거 2대를 준비해서 아주 믿을 만한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리고 이 왕이 어디로 보내냐 하면 이 아람 군대 뒤편으로 보내요. 그래서 말 타서 요단강으로 가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이 아람 군대가 정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 도망간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대로 있고 병기가 사방에 다 펼쳐져 있어요. 사실은 그 확인은 병거 타고 말 5마리 마차가 끌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확인할 게 아니라 성문 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저 요단강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다 도망간 게 맞아요. 그 사람이 그 말 타고 돌아왔겠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때 이 장관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이 성문을 좀 지키라. 그런데 이 정보가 센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나가는데 그를 밟고 지나가다가 그 왕의 장관은 질서를 지키라고, 나가면 위험하다고,
말하다가 밟혀 죽어요. 그래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엘리사가 말했던 두 가지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너희가 살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너 장관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살게 된 그 증거로 물가를 다시 한번 물가 지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됐다. 이건 아마 이 성문에 갇혀 있기 전에 그때 당시의 물가일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물가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 밖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 안에서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이 성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들은 그 안에서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문, 닫힌 성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닫힌 성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아무리 어떤 내용일지라도 내 말을 들으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왕은 조심하라, 매복해 있을 것이다. 더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그 신하의 제안에 따라서 확인해 보고 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닫힌 성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닫힌 성문은 항상 안에서 여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미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성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나를 믿게 해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주 한국 교회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과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들이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은 척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좋은 차 가지고 와야 되고요. 명품을 옆에 끼고 있어야 되고, 내 친구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청와대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나를 신뢰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걸 누가 더 잘 알고 있냐면 사기꾼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냐면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기꾼이 와서 이제 사기를 칠 대상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빌려줄 만한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뭐 사람마다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그냥 지인으로 알고 있던 사기꾼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냥 좀 빌려달라 그러면 한 10만 원 빌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는 신용이 없어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빌려줘요. 그럼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근데 일주일 뒤에 그 사기꾼이 빌려간 돈을 갚으면서 아이스 커피를 하나 가져와요. 잘 썼다고. 너무 급한데 잘 썼다고. 고맙다고. 자,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와요. 또 한 번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럼 저는 이전에 고민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어요. 신용이 쌓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10만 원 또 빌려줘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아이스 커피가 아니라 케이크를 들고 와요. 그럼 케이크를 받으니까 또 어때요? 기분이 더 좋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걸 몇 번 하면 이 사기꾼이 또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정말 사기치려고 할 때 그때는 200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 사기꾼을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속을 때
항상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하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게 사기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기치는 사람도 이렇게 그 원리와 비결을 잘 아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길거리에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시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 말을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직해 보여야지만 그 사람이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섰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씻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정말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들, 저와 우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교회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장벽이 있다고. 이 강을 건너갈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어요. 이걸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복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1%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랍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별로 믿어 보이지 않는데 세상이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고 복음을 소유한 것 같지 않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는데 그 말을 바보 같지 않아요.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와 세상에 장벽이 있어 보이고 그 다리가 끊어졌는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책임일 수 있어요. 성도의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만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책임일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바벨탑 쌓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지금 막 성경에서 도저히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기준으로 막 생각하고 법을 만들고 그것을 허용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꼭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성 밖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용기였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용기.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 밖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문을 열어야 됐을 때 열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그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용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 땅에. 그들이 이 땅에 왜 왔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땅끝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폐쇄 정책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본문의 성문 앞에 살았던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청년들이 배 타고 목숨 걸고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장밋빛과 같은 자기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별로 사역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풍성하게 하셨던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양화진에 가보면 그냥 도착해서 1년, 2년 만에 질병에 걸려서 장티푸스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묘지에는 이렇게 써달래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성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그것을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은 하나님, 나 이 믿음, 내 생명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놓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생명을 드려도 또 드려도 또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믿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다림이 없고 이 용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로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이 기드온은 잘 들여다보면 그가 나중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도 겁장이었어요.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믿음의 싸움을 나갈 때도 이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는데 그는 아니에요. 사사기를 펴보세요.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 바알 제단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없는 밤에 가서 찍어요. 다시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인 한 번만 주세요.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싶었던 도마와 같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과 같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맞습니까? 나 이렇게 겁장인데 내가 정말 용사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요구해요. 양털을 한 송이를 적셔달래요. 다른 데 다 마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요. 이 양털은 다 마르고 다른 곳에 다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해요. 이 겁장이 두려운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가 놀랍게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2만 명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수록 다른 거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숫자를 의지하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기드온을 진짜 용기를 가르쳐 주시려고, 진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상대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2만 명 모여도 원래 싸움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300명 가지고 전쟁 나가겠습니까? 2만 명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2만 명이 좀 나을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계산이 틀린 거예요. 네가 지금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용기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없다. 2만 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으로 추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300명은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충분히 턱없이 부족한 그 숫자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의지하는 10,000명, 그 전에는 내가 의지했던 20,000명, 의지해서 싸움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싸움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잖아요. 그 300명이 칼을 들고 나가지도 않아요. 나팔과 항아리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쳐요. 정말 용기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 적어도 300명은.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정말 용기 있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드온이 정말 위대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겁장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용사로 만드시는데 한 가지 요구한 게 믿음이에요. 너 나 정말 믿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300명이 아니라 200명, 2만 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결단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계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관이 왜 죽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결론을 알았어요. 이 장관에게 있어서는 저 성밖이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말리고 질서를 유지해야 됐고 자기는 그 포지션에 있고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깔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성 밖은 여전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저 성 밖은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안전한 곳을 찾아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면 위험한데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곳에 발 디디겠습니까? 천만에요. 안전한 곳을 두드려보고 건너겠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항해는 원래 하지 말았어야 할 항해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바울이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듣고, 선주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겨울에, 저는 겨울에 그 바다를 가봤습니다. 제가 선교지가 그곳이었기 때문에. 저도 죽을 뻔 해봤어요.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겨울 바다에 그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처음에 순풍이 부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순풍을 만난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항해는 가지 말아야 할 항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항해를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묵상하다가 이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이 바울은 그 배에서 죄수였고 항해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밤에. 그들이 14일을 구원의 소망을 끊길 정도로 치열하게 버팁니다. 살아보려고. 풍랑을 만난 배가.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가 어떠냐 하면 정말 나뭇잎 같아요. 이 파도에 푹 들어갔다가 쭉 올라왔다가 점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 바다에서. 근데 바울은 그 14일을 항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배는 다 파손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게 하실 거라고 내게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교회는 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풍랑을 만난 나라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 배 무너질까 봐, 이 배가 파손될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같이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아직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 바울의 말을 선주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슬그머니 줄을 내리고 구명정을 타고 빨리 자기네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빨리 명령합니다. 지금 도망치면 안 된다고. 이 배를 떠나면 당신이 위험하다고. 그들을 다시 걷어들여요. 마지막에 배가 급류해서 다 파손되어지고 무언가를 하나 의지해서 헤엄쳐야지만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도 이 백부장이 마지막 결정을 또 이 바울 때문에 모든 죄수를 다 살려요. 여러분, 이 죄수를 끌고 가는, 죄수의 무리를 끌고 가는 백부장이 죄수가 탈옥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죽여야 되는데 바울을 살리려고 아무도 해치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그 멜리데 섬에 276명이 다 살아요.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이 왜 생기냐 하면 불안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대적을 막으려면 모든 성벽을 높이 쌓고 이것의 식량을 저장해 놓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 밖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 밖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닫혀있는 사마리아 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문 닫힌 그 사마리아 성을 여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문은 원래 성 안에 있는 사람만 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어야 할 닫혀있는 성문은 다른 성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성문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 안에서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그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소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문을 나가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가장 안전한 삶을, 믿음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자꾸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내 장막을 짓고 있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오늘 닫힌 성문을 여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머물러 있던, 그래서 두려워서 원수가 이제 또 매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성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나그네 길을 시작하십시오.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고 쌓아두고 나를 지키려고 세웠던 CCTV와 금고와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예금이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내가 이미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 성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용기가 필요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미래를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대가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화해해 보세요. 화해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그 문을 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래 그 문은 안쪽에서만 열려요. 그러면 내 성벽에 내 문을 열어야 할 일은 누가 결정하는 유일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닫아놨던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려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맨 처음에 그가 그 성문을 연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의지한 것이 뭐밖에 없었어요?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한 분을 따라간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모여진 공동체예요. 성 안에서 내가 많은 걸 쌓아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문을 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내와 용기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라고 여기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으로 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여정을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지 못했던 그 성문을 오늘 믿음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성문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셔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닫혀져 있는 문 앞에서 두려워서 점점 더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성문의 그 문고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믿음의 결단으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주님과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